우리 자동차에 백미러라 그러나요? 후방 등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렇게 모든 백미러에 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그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안심하고 차로 변경을 하다 보면은 이 충돌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종말에 대한 경고도 바로 유사하다 생각을 해요.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종말의 특징은 돌발 돌연성이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 이제 종말입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종말은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태도를 지난주에는 그 인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내는 참 힘들죠. 지루하고 때로는 오래가는 그런 시간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인내 열매는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글에다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그 평가하기를, 이것은 오랜 세월 풍상을 이겨낸 인내의 산물이다. 그 자연이 아름답고 그 장엄한 것은 수많은 수 없는 그 세월의 비바람과 서리와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낸 그 인고의 산물이 자연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공감을 했고, 우리의 인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런 의미 있는 인내를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 종말의 때에 꼭 필요한 한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3절에 보시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음에 대해서 그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눈뜬 채로 잠들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작동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게 깨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 대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뭐냐면은 Does it work라고 하는 그런 의문문인데, Does it really work?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여전히 일하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계가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또 다르게 보면은 너 요즘 괜찮니? 문제 없지? 잘 돌아가고 있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이 들면 몸의 기관들이 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들어도 모든 오장육부, 모든 기관들이 여전히 움직여요. 오히려 수면 중에 인체는 더 건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깨어 있다. 잠든 것 같아도 그 기관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을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Does Christianity work? 이렇게 물어보는. 뭐냐면은 기독교 괜찮아? 이런 질문.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그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깨어 있느냐, 작동하고 있느냐. 우리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초대교회 불과 3%도 안 되는 3%가 뭡니까? 아주 작은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 돌아갈 때에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면, 작동하면, 깨어 있으면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변함없이 그러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별된 방법으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속화돼서 또 하나의 이익 집단이 돼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죽은 집단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질타성 질문이 바로 이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면은 그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할 생각을 적고 기도할 그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잠들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또 찬양하는 일이나 성경을 그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런 읽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이 멈추어 있다면은 이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종말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러한 영적 기능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종말의 예표로 꼽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어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미리 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종말을 예측하는데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그게 예표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종말의 예표로 꼽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 종말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노아 당시의 죄악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찼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우리 관영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악에 점령당한 상태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양심이라든지 신앙의 기능이 멈춰진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소생할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을 때는 그 사회는 여전히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멸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런 어떤 기능이 다 스톱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 때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때를 짚어서 세상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동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노아 때의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어제도 우리가 장가 시집을 보냈지만은 그건 일상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소중한 일상인데, 문제는 뭘 하나님 문제 삼았는 거 아니,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런 어떤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뭔가 사회가 문명을 이뤄내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결혼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활성화돼서, 너무 잘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이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가 가장 중요하냔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일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죽은 사람으로서 잠들어 있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구별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형상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형상에 장착되어 있는 아주 첫 번째 기능이라, 인간으로서의. 그런데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100년 이상 그것을 들려주었어요. 이것은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든 기간입니다.
120년이 약간 안 되죠.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산에서 배를 만드는 그 장면 자체가 100년간의 그 세월이 세상을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 너무나 강력한 경고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참 미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산에서 배를 만드냐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종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도가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우리의 생애를 파괴시켜버리고 마지막 날은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역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든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날에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로 마지막 때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욕망이 그것이 하나님이 배제된 욕망과 일상은 그건 저주죠. 종말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면은 그런 모든 일상이나 그런 인간의 욕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욕구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다섯 처녀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신랑이 더디올 때에 10명의 처녀는 모두 잠들었어요. 여러분, 5은 깨어있고 5은 잠든 게 아니라 다 잠들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죠. 10명이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신랑이 불시에 왔을 때에 기름을 가진 5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갔다 잔치.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못한 5사람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음은 뭐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내주를 뜻합니다. 비록 육신은 잠들었어도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의식이 안 돌아오고 육신이 다 기능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지금 장로님이 육신의 기능은 움직이질 않아도 영적으로는 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간절히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살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사지가 멀쩡하고 너무나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소화도 잘 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종말에 우리가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런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식과 학문과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로잡히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종말에 깨어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든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잠든 기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전도자들, 일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락에 빠져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하루하루 그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종말에 사인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이런 이때에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시간이 흘렀지만 너무 알맞는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만 합시다. 2절까지인데. 홀로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 우리 찬양도 그렇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로 우리가 깨닫고 그동안 이 믿음의 기능들이 영적인 그런 기능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기관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에바다 열려라 달리다움 일어나라 나사로야 걸어서 나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들 귀에 들려져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로 인해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 보시고 에바다 말씀해 주시오 달리다움 일어나라고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문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나님 귀한 권능의 말씀 전능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말하지 못했던 이가 말하고 걷지 못했던 애가 걸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아버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각성 이런 깨어남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예배가 잠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잠들었는데 깨어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깨어서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혼을 밝혀서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눈을 밝혀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 다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잠든 영혼들이 있다면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였으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르심 앞에 잠들었던 그들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성령께서 애타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기관들이 다 깨어나서 주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3년여 기간 동안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배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참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예배하는 이곳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온전히 회복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깨어야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분열과 대립과 진영 간의 그런 증오, 이런 분열로 인해서 이 나라가 상해져 가고 있고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우리 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산부의 모든 지도자들이 제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우리 옆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간 다 죽고 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지도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저 넓은 중국 땅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불을 환히 밝히는 그런 선교하는 국가요, 제사장 국가로 이 나라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우리 선배님들 잠들지 아니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참 빨리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저들의 영은 여전히 살아서 활발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에바다 하시고 달리다고 마시고 나사로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 찬 겨울 오기 전에 깨어나서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따라 여전히 작동하고 우리 깨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